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설교 본문은 다니엘 8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다니엘 8장 27절을 가지고 언제든 짐승의 때는 온다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좀 살펴보고 그 살펴본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짐승의 때는 온다. 언제든 짐승의 때는 온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수요 중보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 다니엘서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선행학습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7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4가지 환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수요일에 다니엘 7장, 다니엘이 보았던 4마리의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2주 전이어서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테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연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8장에는 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 7장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중에서 2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의 내용을 성경을 다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설명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이라는 왕의 제3년에 이 2번째 환상을 보았다라고 다니엘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 7장에서 보았던 환상은 이 벨사살 왕의 원년 때에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과 2번째 환상 사이에 2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2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았고 대략 BC 551년경에 본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엘람 지방 수산성의 을레 강변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여기 있는데요. 수도가 여기 바빌론이거든요. 그리고 엘람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자 또는 수사라고 또는 수산궁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은 대략 3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피지컬한 육체는 바벨론 제국의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있지만 환상 속에서 그는 380km 정도 떨어진 수산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지금 가 있는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2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던 숫양과 그리고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었던 숫염소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쪽에 보이는 숫염소가 나타나기 전까지 2 뿔을 가졌던 숫양은 다니엘이 먼저 보았는데요. 그 숫양이 이 숫염소가 나타나기 전까지 매우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숫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강력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저 숫양을 보니까 되게 강력한데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숫염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양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이 생각을 할 때쯤에 거의 동시에 2 눈 사이에 뿔이 있는 이 아까 보았던 염소가 나타난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었다고 하니까 날아다닌 거예요. 계속 환상이니까 판타지 같은 걸 본 거죠.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랐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와서는 먼저 보았던 숫 양을 들이받는 거죠. 분노의 힘을 가지고. 숫 염소가 먼저 보았던 숫 양보다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 염소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 뭐라고 기록했는지 7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그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봄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그 숫 염소에게 있었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뿔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더니 심히 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지금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서의 핵심은 이 4뿔 중에서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두 번째 환상의 핵심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숫 양을 무너뜨린 숫 염소의 뿔에서 그 뿔을 대체하는 4개의 뿔이 나왔고, 그 4개의 뿔 중에 어느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심하게 커지는 작은 뿔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한 것을 한번 또 읽어드리면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였는데 신기하게도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여져서는 하늘의 지존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 군대의 대주제를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에게 하늘 대주제에게 드렸던 제사를 없애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성소를 허물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종교 탄압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악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조차도 그 뿔 또는 그 뿔과 관계된 것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예배를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형통해졌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더 형통해진다라는 것. 이쯤 되면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도대체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의 악인인데 왜 더 형통하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도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일 동안 그 일이 계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365로 나눠보면 6.3년 정도 되니까 6년하고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짓기 위한 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7년 동안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결 지으려는 신학자들이 요 2300주야를 7년에 준하는 시기로 맞추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6.3년이라 그랬잖아요. 6년하고 4개월과 7년은 딱 들어맞지는 않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2300주야 동안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심히 강대한 작은 뿔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뒷부분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그 환상이 보이는 의미, 그 뜻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환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다룬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어떻게 정리해 주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처음에 보았던 두 뿔을 가진 그 숫 양은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기로 20절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 곧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가브리엘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언급이고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일대를 지배했던 대제국이 메대와 바사, 곧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것은 역사 속에서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3년 때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미래의 일을 본 것이고 본 환상대로 된 것처럼 기록된 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다니엘은 고민하고 번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났던 뿔이 있었던 숫 염소는 먼저 보았던 숫 양을 들이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헬라 제국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헬라의 한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역사와 신학, 이 성경을 연관짓는 분들은 이 헬라 왕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랑 잘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한 개의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뿔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개의 뿔이 꺾인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이라고 보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맞춰보면 이것도 거의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왕조의 네 개로 분열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 네 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나왔던 작은 뿔이잖아요. 신기하게도 가브리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그것이 누구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뭐 메대와 바사 또는 뭐 헬라 제국이다라는 식으로 말해주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네 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나온 작은 뿔은 그 네 개의 분열된 제국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어렵죠? 그 안티오쿠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죠? 안디옥이 사실은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오거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된 사람이 안티오쿠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대로 지은 도시를 여러 군데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하기도 했고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안티오쿠스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유대인들, 예루살렘 핍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비슷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PPT 화면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된 것이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거는 약간 색깔을 다르게 연하게 해놨잖아요. 그거는 본문에서 가브리엘이 메대와 바사 헬라 왕은 명백하게 언급했는데 나머지 약간 흐린 파란색은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듯이 이 성경을 바라봤던 역사 신학자들에 의한 예상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과 견해가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텐데 어쨌든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후에 나타나게 될 제국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환상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두 번째 환상의 주인공이 그 작은 뿔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뿔. 작은 뿔이 장악한 세상이 곧 올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로부터 대략 2500년 전 사람이니까 이미 다니엘이 봤던 환상 속에서 그 작은 뿔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존재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반복해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여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로가 있죠. 네로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지금까지도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나타났던 극악무도한 히틀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는 푸틴이 그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김일성과 김정일이나 김정은과 같이 그렇게 이어지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몇 주 뒤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테지만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지나갔는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또는 지금도 아니면 가까운 미래나 가까운 과거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어떤 세력과 권력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적었듯이 짐승의 때는 언제나 온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때는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에서 작은 뿔이 어떻게 짐승이 되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준 것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그 권세가 매우 강할 것이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척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들을 멸할 것이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지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과 같은 권력자에 의해서 힘든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그것도 깨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와 역사가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과 같은 권력도 자기 힘으로 그 권세가 강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때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뿔의 시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역사 또는 현재나 미래의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제국이나 딱 들어맞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도 그와 같은 시기가 그와 같이 힘든 시기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의 어떤 상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27절에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은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27절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리해보면 힘들고 지쳐서 잠이 들 정도로 그 환상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날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환상으로 인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표현에도 자기는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의 지배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그걸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의 외로움.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이 짐승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우선 그러면 안 되는 반대의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저항적 또는 반항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무신론자가 아닌데 신에게 반항하고자 또는 저항하고자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 이게 반항적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태도예요. 왜 이런 것이 나타날까요? 힌트를 드리면 아까 짐승의 때였는데 짐승이 점점 형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악한 세력인데 우리가 볼 때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볼 때 이 짐승의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저 짐승은 빨리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을 때.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렇게 오래 질질 끌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취하는 태도가 일종의 무신론적 태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소개하는데 전도연 씨가 역할을 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에 신혜라는 여성이 그런 태도를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한 적이 없는 파렴치한 범인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너무 자유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전도연, 그 신혜라는 여성이 거의 미쳐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슴 아파할 만큼 자기를 망가뜨려요. 교회의 장로를 꼬셔가지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Can you see? 이렇게 하는 게 그거예요. 보이시냐고. 하나님한테 행하는 반항적 태도인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소개하는 걸 보니까 조만간에 우리가 이 영화를 한번 보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었듯이 그와 같은 짐승의 때는 곧 사라질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세력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품고 사실 짐승의 때를 견뎌야 하는 거예요.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견디는 것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는 언제나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몰라라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 기간을 견딜 거야. 우리가 종말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종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종말과 공동체적인 차원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종말은 죽음을 말해요. 누구나 종말을 맞습니다. 공동체적인 종말이 있듯이 지금 짐승의 때도 개인의 짐승의 때가 있고 공동체적인 짐승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짐승의 때라고 하면 나만 당하는 핍박과 환난일 수 있겠고 나만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죠. 공동체적인 짐승의 때라고 하면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가 다 앓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저 원망의 대상은 코로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개인에게 임하는 개인의 짐승의 때, 개인의 종말과 같은 개인의 고난의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고 견디는 이유가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참고 견디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이 있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환난과 이 짐승의 때 너머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모두가 겪는 아픔과 힘듦만을 말하지 않아요. 짐승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보여지는 소식을 들을 때에만 잠깐 멈칫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지만 싱가포르에서 사는 삶에서 전쟁은 아주 먼 이야기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짐승의 때를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의 상태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절과 27절을 볼 건데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다니엘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기만 환상을 본 거예요. 혼자 그 엄청난 환상을 본 거라고요. 짐승의 때를 혼자 경험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서 고개를 쳐박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어루만졌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이 짐승의 때를 통과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어루만져 줘야죠. 그리고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야죠. 이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27절을 통해서 또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그 본 환상 때문에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그 작은 뿔의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지쳐했고 여러 날 앓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7장의 두 번의 번뇌하는 다니엘의 두 번째 번뇌는 그런 의미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었으니까. 지금 이 장면도 그는 어마무시한 환상 때문에 라기보다도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후대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같이 고통하고 앓아있고 지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여러 날 앓을 정도가 우리도 때때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남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쳐 쓰러져 보기도 해보셔야죠. 나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피곤해 보는 것도 해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차인표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인표 씨하고 아내 신혜라 씨가 컴패션 밴드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의 불우한 아이들을 매월 후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컴패션 밴드라는 것은 유명 연예인들로 구성된 밴드인데 그들이 공연을 하고 후원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은 배우이지만 나의 사명은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는 8억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그들을 한 끼라도 먹여줄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갖고 있는
8억여 명의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제가 주일날 직업이랑 사명이랑 다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배우, 차인표는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수익과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 사명자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삶을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어딘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지하실로 통하는 창문 같은 쪽창이 하나 있었거든요. 4살 때쯤인가 갑자기 그 쪽창에 머리가 들어갈까 싶어서 머리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다가 들어는 갔는데 빠지지 않았던 거죠. 저의 시선은 지하에 깜깜한 암흑만 보게 되고 몸통은 밖에서 발버둥 치고 머리가 안 빠지니까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막 우는데 전부 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저보다 고작 1살 많았던 형이 달려왔죠. 근데 형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네가 떠나갈 듯 막 울더라고요. 내 동생이 머리가 꼈어 하면서 운 거죠. 막 우니까 형의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차인표의 형은 동생을 위해서 그냥 소리내어 운 게 다예요. 왜냐하면 1살 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목 놓아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울부짖음을 듣고 누군가 도와준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지만.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안 될 때가 많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흐느끼며 울부짖는다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이,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절, 2절이 중요하잖아요. 1절,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그 1절과 2절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쭉 나열하는 와중에 나온 구절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해 주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인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언제나 짐승의 때는 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짐승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언제나.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개인의 종말이 죽음이어서 언제나 죽음이 다가오듯이 공동체의 종말이 오고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짐승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것을 지나가게 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치기도 하고 앓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